그 아이가 3살에서 5살 동안에 이 엄마 요게벳이 뭘 교육했겠냐는 거, 아이에게, 모세에게. 이 교육이요, 이 신앙 교육이요, 모세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하나만 알고 가도 이번 학기에 내동 바이블 칼리에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젊은 엄마들,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그럴 텐데요. 엄마의 모성애가 담겨 있는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 품속에서의 교육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더 리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제 한다고요?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저녁에 한다. 자, 조금 속도를 내가지고 우리 조금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왕자 신분에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 그렇게 지낸 세월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다니던 호렙산에 이르러 양떼를 돌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이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애굽이 두려웠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결이 다 썩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기적을 보이시며 말씀하시고 노를 바라시기까지 하시며 끝내 설득하십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됩니다. 애굽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 속도가 팍팍 붙어가지고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40년 궁정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제왕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자포자기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가 또 하게 되는 거죠. 미디안, 이드로 광야,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타나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왜 시키려면 진정시키지. 모세가 뿔이 났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와서 하나님, 이제 와서.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도 고집을 피니까 막 변명을 여러 가지 하죠. 나는 말 못해요? 모세가 말 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설교 들었죠? 그리고 그가 학문을 얼마나 깊은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는 사실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0년의 기간은 왜 필요했어요? 영적 교육이 필요했던 거지 그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지 그에게. 그런 기간을 거치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3, 4장에서 읽게 되고, 자, 네 번째 9가지 재앙, 모세와 바로의 협상. 시작.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의 정치 무대에 재등장한 모세의 겉모습은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애굽 일부에서는 모세의 이런 모습을 사면에 작게 다뤘을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 왕궁에 살던 예후로 바로가 모세를 만나줍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이나 칼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노동력을 쉬게 하는 일을 바로가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개월간의 모세는 애굽 일부의 주인공처럼 매일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등등 매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아이들까지는 데려가고 짐승들은 두고 가라 등등 어떻게 쓰든지 이스라엘 노동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월급도 주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지금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올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의 그 사람들 월급도 주지 않고 다 그냥 부려먹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놔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애들 두고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라는 얘기. 나중에는 짐승들 두고 가라고 그러죠. 재산이 거기 다 있는데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라는 말이죠. 이런 전략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떠나갈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6월절 이야기에서 또 더 읽어봅시다. 자, 밑에 이날을 기념하라. 출애굽기 11장에서 12장 36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6개월 동안 모세를 통해 바로와 9번의 협상을 시도하나 바로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이것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순종이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입니다. 유월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를 끝내는 새로운 출발의 날로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거기 애굽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위쪽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이 재앙들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들의 그 우상, 그러니까 애굽이 완전히 우상의 문화예요. 우상에 아주 쩔어 있는 문화예요. 그들은 이런 존재들을 갖다가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들이 아무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재앙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일이기도 했지요.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면 고센 지역은 제외, 고센 지역은 제외, 그런 항목들이 있죠. 이 재앙이 고센 지역에 임하게 됐다가는 어떤 일이 나게 될 것 같아요? 고센 지역은 왜 제외시켰을까요? 초청 이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고센 지역이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목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아주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 물과 풀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 나중에 따를 때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민족이 이곳에 지금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그곳에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6월절 왼쪽에 작은 것을 읽어보시면 시작. 6월절은 7.7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 히브리 페사흐, 영어 패스오버로 넘어간다, 지나쳐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벌,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데 10일에 흠없고 1년 된 것 중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고 14일째 되는 저녁 해질 때에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자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이때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남은 것은 태워버립니다. 매년마다 1회 7일간 행하여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양을 잡을 때 며칠 동안 데리고 있다고요? 14일째.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좀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순절 지나고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장면이 한번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성전 정화 작업에 위해서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 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렇죠? 막 제사, 그때 예수님 당시만 해까지도 구약의 전통적인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막 제물을 파는데, 여기 보세요. 흠없고 티 없는 걸로 정결한 걸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을 며칠 동안, 적어도 2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드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제물을 드릴 때요, 그 제물을 그냥 제물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휙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애정을 쏟는 거예요. 애정을.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니까. 어때요? 다리 같은 거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어디 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지중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에 대한 고문서를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한 달 내지는 2달씩 짐승을 키웠대요. 자기 새끼처럼 키웠대요. 자식처럼. 그래서 그 짐승을 바칠 때는 너무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애정에 담긴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부러진 거나 뭐나 그냥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모양만 생긴 거면 다 값을 불른 대로 해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제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물 하나님 받으시 안 받으셔요? 받으실 수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출애굽과 홍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속하게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란 말과 함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서 멸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마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벌써부터 원망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신광야를 떠나 이스라엘 르비림에 이르게 되는데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위를 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물이 나올 것을 믿고 바위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장인 이들의 조언에 따라 10부장, 50부장과 100부장, 1000부장 등을 세워 이를 맡기기로 합니다. 과연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의 뒷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면서 이 내용을 보충하고 다음 가로 넘어가면 이제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고 우리 잠시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배울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설마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에는 어떻게든 끝내야 되니까. 자, 노래를 한번 우리가 늘 시작할 때는 노래를 부르고 출발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잘 들리나 그랬더니 그냥 물어보는 분들이 저를 유래해 주느라고 잘 듣는다고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힘들면 이렇게 손들어 표시하면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번 갑시다. 우리 어디까지 공부해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시되 신앙계승 전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수료증 여러 번 받네요. 자, 제가 지난 과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뭐 했는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통으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주는 시간을 오늘은 좀 길게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오수선 했죠. 지난번에 윷놀이 한다고 시간 바꿔가지고 또 막 이렇게 했죠. 그래,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3시 반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내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전에 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미천한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거기 7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 반 만에 신광에 도착을 하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아주 원망쟁이들이에요. 원망쟁이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거울 삼아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 불뱀에 몰려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라고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죠? 그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내려가면서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그 해석을 읽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츠바옷, 여호와 샴마. 자, 제가 왜 그걸 읽으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자꾸만 모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은 사람은 아마 충분히 공감이 더 잘 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오셔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랬지, 맞아.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와버리면 그냥 흐름에 대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떨 때는 소름 끼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모세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변명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설득을 당해요. 모세가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시 이제 80의 노인으로 내가 가게 되면
내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있을 수 없을지도 그거는 그만두고 그건 관심 없고 너를 누가 나한테 보냈냐고 물어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하나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알려줘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표기해요. 여호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어. 우리는 입만 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침만 나도 콜록 하나님 아버지. 감기만 나도 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절대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잊어버렸어. 이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대신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도 뭐냐면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렀어. 그리고 표기할 때도 그렇게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까지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정확한 뜻이요, 사실은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의 뜻을 써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이게 쭉 읽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평강을 주시는 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분, 이렇게 이름 말할 수 없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중에 강력 추천하는 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영어 속에는 I am who I am 그렇게 적어놨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그럼 근데 직역하면 나는 나다. 우리가 앞에서 있잖아요. 재앙을 봤는데 그 재앙이 대상이 뭐라고 그랬죠? 애굽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이 애굽의 우상은 이름이 딱 정해지면 우리는 그 이름의 존재를 제한시켜 버려요. 책상 그러면 책상이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적으로 이해가 가요. 산신, 바다신, 저기 화장실 신. 저 어렸을 때 제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밖에 못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밖에 저는 있잖아요. 오줌 싸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밤이면 안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화장실 가면 거기 무슨 또 귀신이 있대. 거기도 뭐 재 뿌렸잖아요. 그것도 무슨 귀신이 돼. 빗달에 쓰다가 꽁당 비차게 되면 그것도 무슨 귀신이 돼.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름을 어디다 제한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은 어떤 규정에 거기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 강조를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기 보시겠습니다. 자, 통의 흐름을 보시면 민족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요. BC 1500년 출애굽의 그 시작을 BC 1446년쯤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죠. 이게 절대적인 연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성경의 편집자들마다 연도를 조금씩 달리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그냥 대략 그럴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꼭 이거다 그러면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편집이나 이런 그 관주 성경 같은 거는 읽을 때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너무 여러분 거기다 목숨 걸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흐름과 분위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구약 성경 자세히 읽기 5번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이 시내산 약 1년간 머무른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도 율법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신의 산자락에서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5과 6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의 산 체류기를 읽는 센스 나와 있습니다. 작은 글씨지만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신의 산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한 장 넘겨보면, 앞에 넘기면 지도 하나 나와요.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지도. 뒤로 넘긴다고 해야 되나요? 지나간 거 넘겨보면 56쪽 읽으면 지도 나오죠? 거기에 지도를 작게 실어들여가지고 신의 산이 보이나요? 신의 산 보이면 이거 30대, 40대, 안 보이면 5, 60대. 신의 산 보여요? 네, 거기 뾰족한 부분 있죠? 뾰족한 부분. 토끼기처럼 보이죠? 토끼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홍해 어떻게 건넜나? 아시겠죠? 그 홍해 가운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의 중앙이 신의 산이야. 아시겠죠? 네, 거기 신의 산,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왼쪽이 이집트예요. 그 지도 나오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얼른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민수기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인들의 핍박과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목적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강격적으로 언약을 맺은 이후 신의 산에서 머무는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시는 이 위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문서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제사장 옷에 박힌 보석에 새기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요거 신의 산 1년 체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성막에 도면을 주셔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마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래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교의 꿈 박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놓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세계 선교의 초석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은 성경 전체를 통독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단지 그 작은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모든 민족을 이 애굽은 영적으로 어딜까요? 사망과 저주의 땅이에요. 죽음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여기 들어있다는,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 우리가 지나간 겁니다만은 열방을 향한 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작은 글씨 모든 민족 보고 계세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관점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이 신약 안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없어요? 흐르고 있죠. 한결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구속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다. 이해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작. 출애굽한 지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신의 산은. 어때요? 추워요 좀? 어때요? 홍해가 보이나요? 보여요?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십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특권이며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쁘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장 10장까지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건이 시내산의 계약이 있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족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어요. 뭐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실감 있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내를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세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개념을 알고 계시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죄를, 백성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표 제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막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한 번. 아시겠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너희 민족이 쓰임 받으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맺어주고 계시는 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따라합시다. 바로는 바보야, 밥통이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읽어나가니까 뭐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0가지 재앙이 막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 것 같죠? 몇 개월 걸렸다고요? 6개월 동안 버틴 6개월 동안 기간으로. 그리고 그들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몇 년, 얼마나 머물어요? 1년 동안 머물고 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넘겨서 자, 이번에는 우리 여성들이 한번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잘하셨어요. 아,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참 마음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핵심이 뭘까요? 왜 십계명이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아주 그냥 피 속에 애굽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음식도 아주 그냥 애굽의 음식이 이제는 자기 음식이 됐어요. 애굽의 문화가 자기 문화가 됐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가서는 살 수 없어요. 그 문화와 그 풍습과 그 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정신으로 갔다가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로운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원칙,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일련의 제사 제도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그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두 개의 계명으로 돌판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유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왜 돌판에다 써주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목판이나 이런 데 안 쓰고 종이 같은 데도 왜 안 쓰고? 그땐 종이가 있을 리도 없고. 시내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는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 아무것도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판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돌에 새길수록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 머리는 돌머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접수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새겨놨다면 그냥 지워지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돌머리일수록 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의 총체적인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또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으로 나누고 그걸 또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성막의 설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21장에서 31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놀랍게도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아론에게 입혀준 제사장의 옷이 작업복이라고 적혀 있죠? 예, 왼쪽에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시도록 하신다. 아론의 옷은 화려하지만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복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제도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을 준행하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40일, 이스라엘의 백성의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죠? 제가 시간은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2번 올라가요. 2번. 왜 2번 올라가죠? 십계명 돌판 2번 받아 내려오죠? 첫 번째 거 어떻게 됐죠? 깨트렸어요. 왜 깨트렸어요? 모세가 올라가지고 40주 40야를 먹지 않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셔야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리틀 모세오경이라고 마태복음을 거기다 적어 놓으시대요. 리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회심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교과서가 필요해. 예수님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필요해. 그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모세의 율법이 그들은 최고의 법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모세오경 이해가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축소된 모세오경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제가 더 언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모세가 2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이 어디서 났어요? 금이 광야에서. 자, 누가 성경 읽은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멋지게 얘기해봐요. 예? 나올 때 몇 년 동안 못 받은 임금 한꺼번에 받았어? 400년 동안. 와, 400년 동안 그냥 종살이만 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라 그래서 다 가져가라 그랬어. 그리고 10번째 재앙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 심지어는 짐승의 마패까지 다 죽었어. 초상 안 난 집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래요. 빨리. 시간 없어요. 아주 궁전부터 해가지고 초상 안 난 집이 없어. 마다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짐승의 마패까지라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리바리 싸주시죠. 하나님은 친정어머니야. 친정어머니. 바리바리 다 싸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도 그냥 알아서 싸주는 거야. 알아서 싸주는 거예요. 그때 400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갖다가 받으려니까 돈으로 받으면 그 얼마나 부피가 크겠어.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걸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바보들. 이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아이고 이거 아닌가비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계명도 주시고 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자기 기분대로 성막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설계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자, 우리가 시간 가지만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을 꼭 읽으셔야 해요. 꼭 읽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빨리 열어보셔서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자, 찾으신 분 시작. 모세의 가면입니다. 모세의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오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갖다가 그냥 금을 다 녹여버렸어요. 가지고 그냥 물에다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마시게 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면은 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날 죽이세요. 그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자기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모세의 기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설계와 시공, 성막 제작, 아름다운 동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설계도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시작.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사람들의 순종과 참여 그리고 실천에 의해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동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도 주시고 식양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자, 설계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시공은 인간의 노력과 땀, 헌신, 충성, 봉사. 설계자와 시공자가 나와 있고, 설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시공자는 에덴 동산 시공자는 하나님. 그렇죠? 인간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인간이 뭘 창조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도 인간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으로 읽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 봉헌, 출애굽기 39장에 32절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차 등산이라고 재밌게 썼어요. 2차 하산, 1차 하산, 2차 등산, 2차 하산, 3차 등산, 3차 하산, 그리고 성막 제작, 그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에 걸쳐서 제사장의 의복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년 1월 14일 두 번째 유월절을 맞고, 자, 인구조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인구조사가 어디서 끝나게 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1차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는. 아시겠죠?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끝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인구조사의 성격이 달라요. 어떤 인구조사였을까요? 자, 광야에서 아까 얘기했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세대가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제2세대에 대한 인구 통계가 이제 우리 이 책에 나오는데요.
책에 나오는데 이 성경책에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예. 우리 책에 몇 쪽, 우리 책에 혹시 몇 쪽인지 기억나십니까? 인구조사 나온 거 있잖아요. 누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 좀 도와주셔요? 인구조사 여기 몇 명 카운트 해놓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82쪽? 예, 82쪽 한번 열어보세요. 82쪽. 자, 거기 보시면 제가 다음 과 예습하면서 이거 공부하는 거 그래 생각나서 그런군요. 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어쨌든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거기 82쪽에 보시면은요,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의 합이 60만 3,550명이에요. 2차 조사의 합이 60만 1,730명이에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차이는 1,820명밖에 안 나요. 근데 1차 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장정 기준으로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라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몇 년이죠? 40년을 하면서 그들의 인구가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이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애굽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수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거기 보시겠습니다. 65쪽이죠. 구약 성경 역사서를 순으로 자세히 읽기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27장에서 27장에서는 시내산에 약 1년간 머무는 시간 동안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는 센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노아가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삶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일가는 제사법 참고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은 인간을 괴롭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레위기다. 그래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5가지 제사, 우리 큰 글씨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5가지 제사,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세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 네 번째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그리고 5번째는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 6번째는 거룩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7번째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통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가지 제사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5가지 제사.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번제. 따라합시다. 번제. 번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을 드리니까 짐승이 꼭 필요한 거예요. 번제는. 알겠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죠. 두 번째는 소제인데 이거는 곡물로 바치는 제사예요. 곡물. 농사져 갖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피 제사를 좋아하고 가인이 농사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소제 있죠, 소제. 소제도 하나님이 바르셔요. 소제는 제산을 바치는 의미예요. 제산을 바치는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귀한 그런 제물이 되는 거죠. 성실과 노력 없이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은 이웃과 나눔을 위한 제사예요. 이웃과 나눔을 위한 제사. 그래서
내장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물론 제물은 동물이죠. 짐승이죠. 그 다음에 속죄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있죠? 부지 중에 지은 죄. 고의로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죄를 졌어. 그럴 때는 속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약간의 어때요?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알고 가시면 돼요. 5가지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유임식과 첫 제사가 있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예,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 핵심이 뭐지요? 지정된 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원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면은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요. 12장에. 이것은 아이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5장에서는 생명을 위한 선물,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속죄일을 정해놓고 16장은요, 제사장에 관한 법이었는데, 제사장 자체가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죄가 있으면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아.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자기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속죄일을 정해놓고 제사장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것이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2장이,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의 목록이 다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은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거 오후 시간에 짬내가지고 읽었거든요. 살아날 자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런 제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사장으로서의 단번에 당신의 몸을, 생명을 드린 그 제물은 이 제사, 레위기의 제사제도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들을 한번 여러분 17장에서 20장 읽어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1000번, 10,000번 죽어야 했어요. 이 제도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제물 되어주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제가 시간 되면 간통제 얘기도 좀 하고 여기서 재밌게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생략하고요.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거기 보면 왼쪽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7일 70쪽으로 넘어왔어요. 매 제7일은 뭐예요? 안식일, 거기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일, 제7일. 제7년은 안식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좋은 제도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7년마다 안식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려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7년마다 안식년을 누릴 수 있다. 1년 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죠? 아이고, 별로 실감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에 7에 7을 곱한 다음에 희년, 49년, 다음 50년째가 희년.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이고, 오순절 6월절은 7일간 계속되었고, 나팔절은 7째 달, 장막절도 7째 달, 속죄일이 7째 달에 있었다. 그래서 통 포인트 해가지고 70쪽 바로 위에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거기 나옵니다. 유교절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오순절을 우리가 칠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을 장막에 머무는 거예요. 6월절로부터 이어지는 절기인데,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초막에 거해서 장막이라고 하고 초막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임절은 어떤 사건이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불임으로 정하고 하만의 학살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절기가 불임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관한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레위기는 좀 급하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아니에요? 더 빨리 할까요?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너무 빨리 하니까 졸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부탁합니다. 성경을 어렵더라도 읽으셔요. 알겠죠? 여기 나온 대로 읽으셔요. 그리고 이 책을 한 번만 읽고 오세요. 읽고 오시고, 제가 약속할게요. 다음 주에는 여기 빈칸 공부 써오는 거 있죠? 써오는 거. 우리 저기 반장님이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가지고 숙제를 잘하신 분 세 사람을 선정해요. 세 사람에게 성경책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세 분에게. 아시겠죠? 괜히 샀네. 숙제했고 탈 걸 다른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주시면 좋아요. 자녀들에게 줘도 좋고. 아시죠? 자,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